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 기도 학교를 성령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좀 어린말처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제1강이죠. 1강 기도란 무엇인가. 원래 이 내용을 이제 좀 맨 마지막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서론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서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한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대한 제 생각과 이런 것들을 결론부터 땡겨서 미리 이제 한번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좀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 중심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 중심이라는 이제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 중심은 주로 어떻게 되죠?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하죠. 설교. 그러니까 성경 강해죠. 적어도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성령의 영을 구하는 이제 기도를 하거나 좀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부터는 이제 성령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도 들었고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린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 받았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방언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요즘 뭐 보통 장로교라든지 일반 교회의 이제 교리죠. 칼빈론이라든지 예,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그런 이제 간구라든지 이런 게 좀 물론 이게 이제 중학교 이런 것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새로운 목사님이 되게 세련돼 보이고 과학적으로도 보이고 너무 막 이렇게 성령을 구한다고 이렇게 좀 모습이 좀 흉하잖아요. 막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 방언을 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철야 집회를 하는데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던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전체 기도를 하고 뭐 이러는데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갖고 그분이 되게 좀 상처를 받고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언하는 걸 처음 봤고 방언하는 게 그렇게 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언을 되게 좀 이미 이제 폐해진 걸로 저는 이제 제 인식에 그렇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음,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아는 것이 알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자기 이제 성경 중심으로 교리를 이제 전하는 걸로 것이 이제 복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CCC를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되게 사형리를 전달하면서 그 이제 교회에 많이 부흥도 됐고 그랬기 때문에 사형리의 교리가 이제 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과 복음을 전도를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저한테는 한 가지 좀 이제 늘 의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이제 읽고 이렇게 보면은 교리를 딱 이렇게 교리라는 거는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추려서 우리가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게 성경에 죄송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98%는 맞는데 2%가 좀 빠진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가잖아요. 이만큼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이제 98%고 2%가 이제 여기 치잖아요. 짧은 거예요, 이게 교리가. 여기를 건너서 여기가 마른 2%가 여기 얼마 깡충 뛰면 건널 것 같지만 이게 뭐 한 수백 미터라면은 말이 다르죠. 깡충 뛸 수 없는 그런 거리라면은 뭔가 핵심이 좀 빠졌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뭘까? 그런 어떤 음,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과 뭔가의 이제 그런 어떤 음, 갈증 같은 것들이 내 안에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 건데 항상 이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신사적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음, 성경에서 인정은 하되 오늘날 너무 과학적인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로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말씀이 이제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무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
가르쳤다, 아니 혹은 가르치진 않지만 이제 불편한 진실이 된 거죠. 불편한 진실. 우리 안에 이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교묘하게 표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담임 목사님이 좀 너무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좀 이렇게 절대시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손가락 끝을 이렇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이 손가락 끝을 저 달을 봐라.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의 모든 절대 권리는 담임 목사의 이 설교권에 건이 이제 전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뭐 평신도로서 살았지만 제가 이제 22살부터 교회 사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한 2년 정도, 2년 좀 안 되게 했어요.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담임 목사라든지 이런 목사님들 이제 근처에 같이 있을 확률 있었고 또 교회에서 뭐 당회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 이제 뭐 들어간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도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30살부터는 사모로서 교회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목회자들 근처에 많이 있었죠. 저희가 또 그 전에 친한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게 목회자 사모님들하고 좀 친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목회자들하고 되게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인 남편을 이렇게 같이 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으신 분들도 많고 사명감 있는 분들도 많지만 아,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어떤 좀 목사들이 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지만 손가락 다들 가리키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차지해서 이 성도들을 좀 장악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음, 이 교회라는 데를가 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돈하고의 이제 결탁이 되면서 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이 담임 목사에게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 한 교회의 우두머리인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만약에 있더라도 어떤 교회마다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뭐 무슨 교 예를 들자면은 김아무개 목사님 교 무슨 이 아무개 목사님 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진한 마음에는
이제 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갈 때마다 이제 가는 교회마다 이 견제를 받는 거예요, 견제. 아니 왜 견제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이 교회 부목사로 왔거나 이러면은 견제를 받고 떠나야 되는 이제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이해가 안 됐고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건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이 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안 일어날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교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쩌다 우연히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령 사역을 한다 그러죠. 그런 교회를 또 이제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또 거기도 그게 가면은 아 이렇구나 내가 그동안엔 몰라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았었구나. 예, 세상은 예? 넓은데 이 여기서 살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어떤 성령 사역하는 교회나 단체들도 이 모습하고 하나도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 좀 먼저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을 의아한 그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 받기를 제가 이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성령을 제가 왜 이제 근데 성령은 일단 신사적이셔라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력하게 아주 갈구해야 성령께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쑥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어려움 고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예? 뭐 내 믿음 생활 이제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고 정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체험하게 해달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성령 그런 집회 가도 저는 잘 이렇게 되게 이성적이라서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갈구를 하고 이게 성령 체험인가 할 정도로 좀 되게 저한테 밋밋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성령 그런 어떤 사역을 음, 이제 이제 성령 체험을 이제 뭐 하고 나서 하게 됐고 동력하게 이제 구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이제 그렇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제 이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또 이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하는 이런 교회에서도 왜 분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아갖고 이제 연구해본 결과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도 복닥복닥 이거랑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기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성령이라는 거는 뭐 잠깐은 체험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 체험을 이렇게 저같이 이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음, 이게 이제 지속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잠깐은 지속이, 체험은 될 수 있을 망정, 이 기도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성령 체험이 이제 교만으로 바뀌고 이제 이게 마귀 충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약간 이것도 시기 질투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내가 더 성령이 충만하니 안 충만하니, 이런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돼서 교회가 또 별 분란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제 뭐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되게 진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 진로라기보다는 남편이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받아서 목회를 이제 하라 이런 권유도 받았지만은, 그때 당시로 제가 이제 뭐 작가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자기 포기가 안 돼서 이제 이걸 접고 이 길을 갔는데, 음, 또 이제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래도 이 갈증이 이제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체험했다고 막 매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약효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배터리가 왜 이 꼭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요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충전을 안 하면은 이제 방전되듯이, 예?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방전이 딱 되는 것처럼, 교회 가서는 막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성령 충만한 거 집에 오면은 배터리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이 길도 또 사실은 자꾸 막히는 거야. 무슨 어떤 음, 뭐가 좀 될락으로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좀 안 된다든지, 무슨 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좀 안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좀 항상 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이걸 두 개를 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있고, 또 이 길은 제 재능이기 때문에 또 이걸 있었고, 그래도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우선이긴 한데, 근데 뭐 이제 신학을 해야 되나? 이제 좀 전 이제 또 어떤 분이 통해서 또 신학을 해야 된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좀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또 확신이 들었고, 또 어떤 음,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콜링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걸 이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이제 어, 마음에서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제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한부터 여태까지 좀 약간 좀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사모인데도 말고 달달 떨고 잘 못할 뿐더러,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부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면목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무슨 뭘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는 게 음,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나는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울대 이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하면은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근데 그 사람도 기도할 거잖아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왠지 좀 막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할 텐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인가? 에 대한 이제 내 머릿속에 늘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참 어떤 기준으로 기도를 들어주실까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딱 들면서부터 기도가 입이 딱 벙어리 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욕심을 위해서 대부분 자기 욕심을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잖아요. 이제 물론 급한 것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뭐 아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죠. 뭐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제 양심에는 딱 채야듯이 걸리더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유창하게 기도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유창하게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한편으로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 제목을 쭉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도착이 됐을까에 대한 늘 이 복잡한 문제가 머릿속에서 늘 맨맨 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되게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 분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딱 들고 기도할 마다 죄책감이 드는 죄책감. 죄책감이 들고 근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막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때 이제 방언을 하게 돼갖고 성령 그때 받았다 했잖아요. 그때 방언을 받게 됐었어요. 이제 방언을 받게 됐는데 이제 뭐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안 생기죠. 아까처럼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만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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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시간인가? 만 시간을 기도해야, 방언으로 기도해야 뭐 사역을 할 수 있대요. 이제 성령 사역자가 되는 거죠. 만 시간? 만 시간은, 이제 만 시간인지 10만 시간인지 자전에 만 시간이었었어요. 만 시간을 이제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3시간이라고, 3시간 기도한다고 쳐도 만 시간씩 하니까 한 10년 뭐 이렇게 걸리나 봐요. 10년을 따지니까 저 빨리 그때 제가 좀 되게 뭐든지 참 안 풀리는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이제 이 만 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빨리 이거를 이제 만 시간을 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성경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은 이걸 처음엔 그런 욕심에서 그러면은 24시간 한번 기도해 보자.
24시간씩 하면은 뭐, 예? 만 시간이 좀 이렇게, 뭐, 1년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짧아지잖아요? 3년이고. 그러면 이제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지? 맨날 이렇게, 응? 기도 장소도 그렇고, 기도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할 방법, 그러니까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할 때도 자든지, 음, 또 이렇게 평소 때도 계속 호흡하듯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호흡하듯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주저주저 방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잔머리를 쓴 거, 제가 그런 이제 잔머리 잘 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나 혼자 있을 때 계속 이제 중얼중얼 방언하고, 또 혹은 사람들 많을 때 속으로 방언하고, 잘 때도 속으로 방언하고, 그럼 24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1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2011년인가? 10년인가 1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이런 의도에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왜냐면은 처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안 풀리니까. 네, 저기 안 풀리니까 빨리 풀리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만 시간을 땡겨보자. 안 그러면은 10년, 20년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아, 빨리 풀리려는 욕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24시간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예, 속으로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중얼중얼 방언을 하다가 음, 일상 속에서 하는 거죠. 이제 속으로 이제 방언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해서 방언을 그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약간 좀 되게 사람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렇게 방언을 하다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돼 갖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리버리해지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방언을 하니까 어리버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제가 그때 이제 베트남인가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아울리치 이렇게 갔었어요. 봉사대로 갔었는데 어, 제가 혼자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같이 어느 이제 들어가서 무슨 유적지 같은 데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는 새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행 교회 사람은 아닌데 저희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성가대를 처음 이 교회를 처음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저쪽에 있는데 내가 오다 보니까 다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다 이제 나와서 뭐 가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시 가니까 없어요 그 자리에. 그래갖고는 다시 나왔는데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차도 없고 어떡해요. 그래서 생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자기가 이제 태워다 준다는 거야. 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분명히 베트남어로 했을 텐데 영어로 했든지 했을 텐데 이제 그 이 사람이 나를 응? 그분들이 나를 이제 이 차에 없다라는 얘기는 나를 어디다
남겨놓고 가지는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가이드인데, 아, 이분이 나를 어, 그쪽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 것 같아요. 워리버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그 오토바이를 타갖고 다음 장소로 간 거예요. 다음 장소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우리 교회 일행들이 막 오고 있는 거 날 찾으러 내려달라고 막 해도 이제 이분은 막 쭉 가는 거예요. 어떡해요. 내가 납치처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버리 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가니까 이제 어느 그 뭐 이렇게 무슨 관광지에다 내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예? 전 이제 그때 핸드폰도 배터리가 이제 닳아갖고 이제 어, 다행히 호텔 이제 혹시 잊어버릴 경우 호텔 연락하라 그래갖고 호텔로 연락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리버리 기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리버리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이제 것도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아주 거기 가자마자 저는 이제 어리버리 한 해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트남 가기 전에 이제 그 교회 그 단체를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제가 굉장히 이제 어리버리 한 해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이제 저부터도 저 그 알지만 이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깥의 세상과 바뀌죠. 밖의 세상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꾸 이제 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깥의 일들을 자꾸 이제 잘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게 참 소통이 안 돼갖고 이거를 잘 구분할 줄 몰라갖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내 안에 이제 좀 뭐랄까 좀 바뀌었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 바뀐 게 뭐냐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지고 이제 이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음, 이렇게 이제 옛날엔 내 머리로 굴리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는 되게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치밀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이제 직감에 의존해서 사는 거 직감이죠, 직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됐고 어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가 이제 개발이 될 뿐더러 또, 또 어떤 일이 되면 분별의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야, 분별. 그래서 탁 보면은 이렇게 저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섯 번 통찰력 같은 것들이 생기고 어,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딱 생기면 3년 정도 되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막 이렇게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확실히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확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 공부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면 되고 2년 기도하다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웬만한 책은 그냥 읽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더하기 뺄셈 하고 곱셈 하고 나눗셈 하면 여기는 이제 뭐
좀 더 무슨 뭐 그 도형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이제 약간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잖아요. 3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아, 내가 많이 좋아졌다. 많이 기도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게 좋구나.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의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이런 다른 사람들도 이걸 하면 참 좋겠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가깝게 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그분도 기도를 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어요. 했더니 그분도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되셨는데 그분도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2, 3년쯤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졌다. 그리고 근데 좀 약간 되게 터무니없잖아요. 이런 기도라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그런 건데 근데 이런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원리에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예, 자꾸 이제 그 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립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3학년밖에 이제 안 됐는데 3학년이 누굴 가르치겠어. 1학년짜리도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러게 되니까 내가 이제 때를 기다린 거죠. 때를 기다려 10년쯤 기도하면은 한번 해봐야겠, 이제 그때가 생각해봐야겠다. 10년쯤 됐는데도 그때 이제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직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때가 이제 기다리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자 해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사인을 좀 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인이 왔고 어, 이게 너무나 이제 뭐 좀 제가 경험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제가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음,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음, 이제 제 자신이 스스로가 생체 실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원리를 제가 이제 좀 알려 드리면은 아, 이런 원리에서 이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면은 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점이 음,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사역자가 되고 이게 아니고 제 주변에도 또 최근에 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동네 사람들 많이 보면은 다 영적인 병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동네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미치진 않았어도 뭐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또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약 아무리 이제 신경 안정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어도 주변에 이렇게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생겼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단이 이제 영을 장악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예, 이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 죽어나가고 사단에게 영을 뺏기고 또 그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가벼운 병이 아니라 이거에 이제 사단의 실체와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이것이 나아질 수 있다면은 빨리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계속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이제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자 하는 이제 취지가 있었던 거죠. 저 스스로는 뭐 기사역을 안 해도 되고 뭐 편하게 살아도 그런 거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이런 걸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십몇 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3년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은 제 이게 오는 공격들을 방어하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기도 학교를 오랫동안 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는 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 저도 끝날 거 하는데 잠깐만 그냥 얘기를 안 했네요. 음, 간략하게만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면은 어떤 이제 신이나 신께 인간이 예, 이렇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피력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는 간단하게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성령 제가 말하는 이게 이제 이 육적인 기도인 거죠. 아까 말한 달라고 하는 기도 다고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었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난 날 붙게 해달라고 누구를 붙게 할까 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붙여줄까 아니면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을 붙여줄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게 보면은 저도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음, 이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100배 뭐 이런 게 108배 이런 거 하고 이러는 것도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는 가서 이제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잘 교회. 그러나 이제 이 정통 불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회개하고 반성하면 기도를 한대 108 저기는 원래 이제 불교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러나 여기서도 육적인 기도가 있는 거죠. 결국은 무당한테 굿하고 이러는 게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거죠.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육적인 기도인 거죠. 자기 문제를 기도. 또 영적인 기도는 뭐냐? 성경에 나오죠. 영적인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그 말로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방언을 했어요. 다른 다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뭐 A를 붙여두든지 B를 붙여두든지 C를 붙여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얘기죠. 꼭 나만 붙여달라는 게 아니라 A를 붙이기 원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치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영적인 기도를 이제 육적인 기도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건 얻어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정립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뭐 그런 거 이제 제가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았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기도는 첫째, 영적인 기도, 둘째,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는 성경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먼저가 아니라 여기는 먼저 내 뜻을 여기라는 건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내 뜻을 피력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기도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의 나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이제 12년 동안 한 거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학교 뭐 이렇게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이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령이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건데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 안에 내 뜻대로 기도해달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딱 지우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가. 이것이 있을 때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그런 거죠. 이 기도를 이제 먼저 성경 말씀대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펴놓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어찌 됐든 뭐 좋은 날이든 아니든 그냥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라. 이제 항상 24시간 기도한다 했죠. 방언으로 어디서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범사에 이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이걸 이제 세 가지가 병행해서 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점점 이렇게 물론 기도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범사 기뻐지지도 않고 감사가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육적인 기도라고 했지만 결국 마귀 기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가장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머리가 맑아졌다 했잖아요. 제가 늘 생각이 많고 제가 작가라 했잖아요. 작가였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막 촘촘히 막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일을 잘 못 할 수가 없었죠. 일을 내려 하다 음, 이제 하나님 이제 뜻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죠.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잠도 잘 오게 되고 건강해지고 네, 좀 이런 영적으로도 맑아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음, 여기까지가 제가 기도한 이제 맥락인데 너무 간단하죠. 별거 아닌데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긴 한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이 기도에 이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잘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것을 완전히 응?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삶의 모든 걸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 기도 원리로 이제 이 기도 원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또 이제 좀 제 은사가 이런 것들을 쉽게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리화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나가는 이제 걸로 하려고 해요. 이게 대략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